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첫 주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상반기 6개월을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온총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뇌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행동이 이끄는 감사, 성령이 여는 새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행동이 이끄는 감사, 성령이 여는 새 시대.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가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이 저 멀리 중동 땅 이스라엘의 농경절기를 이렇게 유별나게 지키는 겁니까? 그거 그냥 외래 종교의 풍습을 생각 없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 카니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복잡한 교향곡의 악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서 지휘합니까? 그러자 토스 카니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악보에 적힌 까만 음표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음표 뒤에 숨겨진 작곡가의 마음과 거대한 음악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음표만 보는 사람은 연주자가 아니라 초보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역사나 눈에 보이는 농산 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까만 음표에 불과합니다. 그 음표 뒤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그램의 신비한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또 다른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이름은 세 가지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의 출발점은 모두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유월절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휩쓸 때 양의 피가 묻은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렇게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정확히 50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 교회의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모래바람만 부는 척박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목이 말라 죽기 직전 극적으로 낡은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헐떡이며 달려갔지만 펌프 곁에는 물 한 바가지가 담긴 항아리와 빛바랜 메모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을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힘차게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하에서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다음 사람을 위해 반드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두십시오.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그 귀한 마지막 물을 수도 구멍에 쏟아붓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자 신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는 메모를 믿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힘차게 하자 정말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볼이나 밀 알갱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란 지하의 거대한 생수의 근원을 신뢰하며 영적인 마중물을 붓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첫 열매는 마지막 남은 양식처럼 보입니다. 이것마저 심고 바쳐버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나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반드시 또 다른 씨앗과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성가신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는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려는 축복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내 손에 마지막 물 한 바가지를 기꺼이 마중물로 부어 넣는 신뢰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에서 완벽한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류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7주가 지나 마침내 신약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내려와 구약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친히 임하셔서 마침내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뚫고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약의 교회가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첫 곡식 열매를 드렸다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빚어진 영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볼이나 밀은 가만히 놔두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농부의 손길이 닿을 때 극적으로 살아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메말라 가던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맞이할 때 비로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인생에 메마른 광야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이
오늘 우리 심령에 불어올 때 우리 삶의 기쁨의 열매, 감사의 첫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난 반년 동안 너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느냐? 너에게는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만약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밀려오거나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에 아무런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감사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장들은 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 시편 13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말하는 밤은 인생의 어두운 밤, 고난의 밤, 실패의 밤을 뜻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겼어도 심지어 완전히 망했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 모든 슬픔을 잊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 햄프리 보가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장 잘 해내는 사람이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감사의 제목이 당장 생각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입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 연구팀이 오랫동안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다그치는 대신 아주 단순한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정과 상관없이 거울을 보고 억지로라도 10초 동안 입꼬리를 귀에 걸듯이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비참하게 억지 미소가 무슨 소용이냐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억지 미소를 3주 동안 거르지 않고 시행한 환자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뿜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굴 근육의 행동이 뇌의 감정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야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행동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혹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 감정은 지금 슬프고 낙담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손을 들고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의지적 감사의 모델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결핍과 고난뿐입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기도 힘든 처절한 실패의 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거들곡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영적 흉년의 때이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의지적인 행동으로 입을 열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던 낙심과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심령을 채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능력을 매일 연습하고 길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송축은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토록 하게 될 일도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행복한 동행입니다. 영성가인 시에나의 캐서린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전체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답답하게 얽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내 처지와 감정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밤과 같은 자리에서 하박국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눈앞의 형편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 마중물이 되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적 감사를 선포하오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먼저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우리 안의 모든 낙심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행동이 이끄는 감사에서 성령이 여는 첫 열매의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